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설교 20번째 설교입니다. 특히 우리 10월달 이웃사랑 돕기 운동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묶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들음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켈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본문을 읽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강한 철보다 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처럼 물질제일주의, 물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한 푼 얻기 위해서는 부부도 없고 부모도 형제자매도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고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거나 감동이 되지 않거나 마음이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철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 성을 세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영광스러운 삶이나 이름 있는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전이 안 된다면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켈빈의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바랍니다. 눈으로는 좀 보시고 귀로는 한번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습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누구도 의견 갖지 않고, 이들이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영성 훈련 받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다음부터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있는 것들을 팔아 가지고 와 교회에 내니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채워주게 되고 먹어주게 되다 보니까 성경 본문 나온 대로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공산주의, 칼 막스가 여기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배운지 안 배운지 모르지만 공산주의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왜 다른지. 두 번째,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된 것들을 읽게 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건, 교회가 되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느냐, 너희가 성령을 검했느냐, 그러면 집을 다 팔아라, 밭을 다 팔아라, 그리고 다 가져와 교회 앞에 내라, 그리고 없는 사람은 다 나누어 가져라, 그런 율법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문제로 끄집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려운데 우리 하나도 안 도와줍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부활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베드로처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되고 베드로처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고 그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보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물질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의 마음에 차고 넘치니까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원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솔직히 우리들도 이게 여러분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뭘 말하냐면 한 번도 지금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2000년에 지금이나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최고로 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걸 행복을 조건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할 것이고 물질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부활한 주님을 통해 부활이요 길이요 생명 금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그 생각이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것이 초대교회에 주어지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갖게 된 새로운 가치관에 변하여 가치관이 변하니 삶의 목표가 바꿔지는 것이고 삶의 목표가 바꿔지니 삶의 방법이 변화되는 것이고 삶의 방법이 변화되니 이런 열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뭐가 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귀중했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물질의 주관자시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해서 안 되는 게 기독교의 사상이고 물질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진리 앞에 그들은 내어놓는 것이 조금 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지금 물질을 잘 못 내놓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내 가정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내놓으시지. 아니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라고 생각하시오. 여러분 우리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금도 건강과 물질이 있어야 평안하고 살아간다는 변화되지 않은 가치관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내놓아도 집을 팔아도 걱정이 안 되고 아깝지 않는 것이고 그 물질이 내 거네 너 거네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켰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귀중함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이 귀중함과 동시에 이웃도 얼마나 귀중함을 알게 되어서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만 위해 살던 인생들이 자기 자신을 세우던 인생들이 자기보다는 이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기를 세웠던 인생들이 이제는 이웃을 세우고 섬기는 데 앞장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동으로 자기의 창고를 열고 주머니를 터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심령들이 진정으로 부활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른 건 몰라도 물질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바꿔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지금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하되 하면서도 지금도 여러분의 유익이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했는데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이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도 복이 있더라. 이 말을 이들이 이미 다 깨달아 버렸어요. 그 깨달음의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이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 삶의 능력이 어디 오는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은 베푸는 가정이 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섬기고 돕고 싶은 가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정 속에서 지금도 당신이 나한테 그러는 것이야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다투는 이유 교회 와서 왜 나를 안 알아 이렇게 다투는 이유 죄송하지만 구원은 받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이 초대교회 성도처럼 아직 완전하게 바꿔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정말로 가치관이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그것이 첫 번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은 내 자신을 세우는 것보다 이웃을 세우는 것이 더 기쁨이요
이웃 행복이 나의 행복이요, 이웃의 채워짐이 나와 채워짐으로 자동으로 바꿔지게 돼 있고, 그렇게 바꿔지면 이런 공동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함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에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주 온전한 이런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아니 가치관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데 겉사람, 내가 아닌 내가 나인 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투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꼭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은 왠지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쓰게 만들고,